한 달 만에 수요예배 설교입니다. 한 달 만이라서 처음 하는 것 같이 너무 떨립니다. 많이 떨립니다. 그래도 수요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이 모여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전사님께서는 꼭 설교하실 때 한 번 실수하신다고 했는데 부임 6년 차 정도 되면은 한 번만 하나 보다. 저는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좀 부러웠습니다. 저는 사람들 대하는 것도 참 어려워했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던 사람인데 저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도 그리고 여기까지 풍기교회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기적입니다. 네. 제가 사람 앞에서도 참 떨리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더 떨립니다. 저도 못 지키는데 저도 잘 못 지키는 말씀을 전하는 게 참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는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떠는 모습만 보여드렸을 뿐이지 말씀을 준비하는 거 제가 참 좋아해요. 말씀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거 전할 생각만 하면 막 혼자 막 되게 좋아하는데 막상 올라오면 그렇게 그런 좋아하는 티는 안 나고 막 떨기만 해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많이 열심히 훈련시켜 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 세우고 맨 처음에 설교를 할 때도 아마 이런 비슷한 감히 제가 뭐 바울의 떨림과 견줄 수는 없지만 바울도 역시 이 교회를 세우고 나서 처음 말씀을 선포할 때는 무지 떨렸을 것 같아요. 사람 앞에서의 떨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 이 구원 사역이 퍼져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전했던 이 진리의 말씀, 그 선포는 엄청 떨렸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목회를 이제 그만두고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맨 처음 그 바울이 그 설교했을 때 그 떨림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다른 분위기로 편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두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그동안 잠잠했던 갈등들이 분쟁들이 수면 위로 하나둘 계속 드러났습니다. 너무 이게 커져버려서 교회가 거의 이제 갈라지려고 하는 위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는 어떤 교회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집단 공동체 가운데 그런 크고 작은 갈등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것을 확실하게 붙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이 분쟁이라는 것은 특징이 꼭 있습니다. 꼭 파괴하는 기능을 합니다. 분쟁은 분열시킵니다.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한번 시작되면은 아무리 복음이 전해도 이 복음의 기능이 마치 상실한 것처럼 복음의 그 영향력이 잘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의 기능이 상실되고 멈춰 있으니까 교회가 심각한 위기에 지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공동체를 향해서 10절과 11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부른 것은 바울의 애정이 많이 담겨 있는 호칭이에요. 동시에 분열에 대해서 같이 극복할 책임이 있는 관계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떠났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같은 공동의 책임의 관계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근데 갈등이 생겼는데 이거는 너희들 그냥 알아서 화해해. 둘이 그냥 알아서 해결해 하고 외면해 버리면은
물론 그런 아주 간단한 사안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갈등은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게 되면은 그런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볼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갈등은 공동의 책임이 따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라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어떤 사회주의나 전체주의처럼 물리적인 일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생각을 똑같이 막 맞추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개인이 복음의 일치만 되면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참 달라요. 교회가 생각이 같은 사람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달라요. 물어보면 다 다릅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속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생각이 정말 첨예하게 달라요. 그래서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충돌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이 있는 집단은 모두가 다 이런 갈등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이제 4월이 되면 결혼한 지 3년이 이제 되어 가요. 제 아내하고 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예상했는데 이렇게 다를 줄은 몰랐어요. 너무 다르니까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걸 일부러 반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저 화나게 하려고 샤워기를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꼭 오른쪽으로 이렇게 놓고 뭐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아요. 진짜 저 화나게 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받아들였어요. 근데 받아들이기 전에는 좀 힘들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살아야 되는데 계속 살려면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죽는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아마 저는 이미 이제 신혼이니까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죽으셨겠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이 죽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입니다. 살리려면 죽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죽고 복음에 일치되어야 온전히 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죽는 게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 근로의 집안 그 사람들로부터 바울에게 들려왔어요. 이 소식을 지금 교회가 지금 심각합니다. 들려왔어요. 근데 바울이 그러니까 직접 자기에게 문제를 얘기한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것에 대해서 다소 꾸중하는 마음이 좀 담겨 있어요. 동시에 그래도 이제라도 교회의 심각성을 듣게 된 것에 대한 이 감사함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분쟁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거의 교회가 쪼개질 정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변론하기도 하는데 13절 말씀을 가지고 13절에 있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이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된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행하신 이 구원의 행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한 분이신데 어째서 너희들은 좀 나뉘어져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뉘어진 이제 파벌들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몇 개의 파벌이 나오죠? 네, 4개의 파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가장 그래도 괜찮은 파가 뭐가 있습니까? 네, 짜오셨나요?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어요. 예상을 못했어요. 자, 이제 파별로 다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한창 목회할 때 바울에게 충성을 다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니까, 바울이 목회를 할 때는 다 바울 쪽으로, 바울 편이 좀 많잖아요, 교회가. 근데 바울이 그만두니까 분파들이 막 생겨나요. 갈라지고 바울에 대한 비판 세력들이 막 일어나니까 이 바울파 사람들이 더 응집을 한 거예요. 더 완전히 응집해서 좀 심각성을 좀 깨달았어요. 바울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바울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니까 더 이제 하나로 뭉쳤습니다. 자, 이 사실을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바울에 대한 비판적인 그 시선과 생각들도 아주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바울도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울은 이 바울파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바울파는 누구를 지지하는 세력이죠? 바울을 지지하는 세력인데도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 교회라는 이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파 역시 분탕질하는 분파 세력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자, 아볼로는 바울의 후임 목사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좀 말투가요, 좀 투박하고 조금 어눌하고 좀 거칠어요. 근데 아볼로는 달변가예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김필수 목사님처럼 너무너무 잘해요. 아멘이죠. 이렇게 사회생활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볼로를 정말 좋아했어요. 말을 잘하니까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고 똑똑하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 중심으로 또 이제 세력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아볼로 목사를 질투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 아볼로는 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래도 아볼로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동역자로 여겼어요. 자, 이제 세 번째 게바가는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수준이 정말 높으시네요. 여기는. 게바 모르실 줄 알았는데 게바파가 어떻게 모였냐면은 베드로가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 모여 있을 때 응집된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정식 사도가 아닌 바울을 좀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의 수제자가 베드로이기 때문에 바울보다 베드로의 권위를 훨씬 더 높게 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어떤 사람의 이름을 내걸고 사도들이나 어떤 사역자의 이름을 내걸고 만든 세력들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아까 좋게 여겼던 그리스도파에 대해 좀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파는 이름을 걸고 어떻게 사역자를 걸고 분파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모순이다. 우리 신앙과 반대이고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럴싸하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모순이야.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모이긴 했는데 목표가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는 게 목표예요. 결국 자기들의 정체성, 자기들의 세력을 계속 존재감을 과시하고 내세우는 게 목표였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정신이 들어있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만 임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그 교만이 들어있었어요. 성령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바울은 이 네 개 전체 파벌을 전부 다 비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된 공동체를 계속 위협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권력 싸움을 하고 그런 분쟁을 일삼기 때문이에요. 분파 이름을 내건 이 지도자 이름,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종하는 세력만이 진리이고 그 집단만
옳고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세력을, 내 집단을, 그 세를 더 넓히고 크게 해서 계속 권력 분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국의 생각들, 특히 이 제국주의라는 것은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먹는 것이 아주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힘 없으면 당하고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강한 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제국의 생각입니다. 힘 없으면 희생되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커다란 힘의 억압들, 그리고 권리를 박탈하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끝없이 우리 민족이 목숨 걸고 동포들이 죽어나가는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도 끝없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독립을 갈망했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동포가 하나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파의 이름, 세력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 분파마다 각자 나름대로 다 의미를 부여하고 열심히 세력을 키우고 싸우지만 우리가 옳아, 너희는 다 틀렸어, 계속 그렇게 정말 목숨 걸고 모든 정력을 다해서 그렇게 싸우지만 이것들은 다 사단의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없을 수 없어요. 다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친한 사람끼리 뭉치고 싶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고 밀어내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이에요. 이거에 대한 유혹이 우리는 계속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그 사단의 유혹에 순종할 것인지,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길로, 말씀의 길로, 정의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입니다. 이 질문은 고린도 교회의 시작이 누구에 의한 것인지를 물으면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당연히 다 예수에게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는 그래요. 근데 마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면서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대, 이런 식으로 루머를 퍼뜨려요. 마치 바울이 자기가 교주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무슨 신인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주더라, 세례를 많이 베풀더라, 이런 루머가 막 돌아요. 바울을 비판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루머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도 죄를 대속하는 구원의 능력은 바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예수를 따르는 것이지, 바울이 그런 자기가 예수라고 착각하고 자기가 뭔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지금 명백하게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일부가 이 바울파를 주장해도 이 바울은 자기가 어떤 교주처럼 오해할 만한 그 거리들이나 근거들을 준 적이 없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바울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바울은 오직 이것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께 목숨을 내걸었어요. 복음 하나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사람들이 떠벌리고 있는, 그러니까 세례를 베푸는 것에 국한된 사역이 아니었어요.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좀 몇몇 가정에게 세례를 베푼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적도 없고, 오직 바울은 세례를 주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었을 뿐입니다. 사도로서의 가장 큰 책임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칭 사도라고 생각하고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의 앞부분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은요. 여기에는 사도직의 그 본질이 들어 있어요. 사도직의 본질. 처음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다가 가두고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 사악한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난 예수를 통해서 위임받은 것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 받았고 나는 그저 보냄받은 자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또 신자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예수께 보냄받은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분은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보냄받은 자일 뿐이에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어떤 욕망에 의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어려워요. 우리가 자꾸 섞이거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진리가 교묘에 섞여서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많습니다. 이거를 자각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사단의 뜻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자각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왜냐하면 그걸 자각해야 다시 돌이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보냄받은 대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분으로서 교회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데 어째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인간 사도들을 내세우고 있느냐? 그것도 자기 이름을 거론하면서 바울파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 모일 수가 있느냐? 얼마나 모순된 것인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다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후반절 보겠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17절에서 아까 세례 얘기를 하다가 세례 언급을 하고 변론을 하다가 이제는 십자가의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말의 지혜가 나오는데요. 이 말의 지혜는 되게 중요해요. 이 고린도 교회 그 백성들, 교인들에게 이 말의 지혜는 되게 중요한 사고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교회는 이 지혜에 대해서 좀 굉장히 우대하고 우월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굉장히 우월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말의 지혜는 말로 현란하게 감동시키는 이 수사학적 기술이 들어간 연설 같은 거예요. 말을 잘하면 아주 높이 평가를 받았어요. 말을 아주 뛰어나게, 아까 아볼로 달변가들이 거기서 굉장히 지식인으로 통했어요. 수사학이라고 해요. 수사학, 말을 잘하는 것. 헬라 문화에서는 이 수사학이 아주 높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지혜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같이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 개 같이. 왜냐? 수사학적 기술이 들어간 이 말들은 그저 세상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복음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믿음은, 그 복음에 대한 믿어지는 믿음은, 십자가 능력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사활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왔을 때는 달변으로 승부를 걸지 않았어요. 말을 잘해야 돼, 논리적으로 해야 돼, 세련되게 해야 돼, 뭔가 막 목소리도 좋아야 돼, 여기에 막 치중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생긴 대로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히 예수 십자가의 영성을 붙들고 사역했습니다. 말로 전하긴 하지만 바울은 삶으로 보여줬어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우리 말로 보여주는 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은요, 세상에 볼 때 십자가 사건은 참 초라하고 어리석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똑소리 나는 말로 세련되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 치중하다 보면, 이 기술적인 거에 치중하다 보면 복음을 가로막는 도구가 됩니다. 복음은 행함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과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과 갈등이 생길 때, 이 화평을 깨는 이 세상의 악함 앞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은 가장 미련해 보이지만, 가장 없어 보이지만 가장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바울은 이러한 갈등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인간관계의 갈등, 교회 갈등, 모든 문제의 갈등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윤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거꾸로, 더 훨씬 멀리 돌아가는 방식, 그렇지만 가장 확실한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병든 신앙들, 나라와 민족에 대한 모든 해답들은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이해와 또 삶의 실천에서 나오는 성령의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내 문제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의 티를, 다른 사람의 허점, 다른 사람의 잘못들, 실수들, 여기에만 완전히 우리의 모든 걸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올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안 보려고 해요. 우리 자신을 보다 보면은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거 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보려고 해요. 가장 만만한 다른 사람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짚어내기 바빠요. 그래서 적어도 나는 나쁜 사람은 안 돼야 되니까 내 편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내 세력이 많아지면은 적어도 나는 지금 꽤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꽤 괜찮은 무리에 속해 있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자유하게 돼요. 말만 뱉고 다른 사람들 다 수습하게 만드는, 나는 전혀 아무것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 모든 우리 마음의 작동들은 자꾸만 나는 좋은 사람으로만 남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이간질하고 험담하고, 대신 다른 사람 얘기를 계속 내가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계속 한다는 것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 다 나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다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뿜는 이 힘의 논리와 이 욕망의 씨앗들이 인간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병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운 선조들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걸고 사역한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한 것처럼 분열되고 망가지는 이 영혼과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서 나부터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매일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와 해답은 십자가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 나라를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세상의 질서,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대로 살아내도록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분열을 통일과 평화로 만드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